주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저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새로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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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선교팀에 사인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16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첫 모임을 EM 예배당에서 갖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분들이 18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감할까요? 우리 리더에게 물어봤더니만은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한 2명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뭡니까? 여행사에다 그걸 맡겨놨습니다. 여행사가 보고 가장 이렇게 저렴한 날에 지금 티켓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게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곳은 아마 아직까지 티켓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고 저렴한 날 티켓팅 한답니다. 그래서 오픈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신 분들 아니면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안미숙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모임에는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며 이제 또 여름 선교를 우리 선교팀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교에서 교사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이민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한글학교는 우리 그냥 봉사직이 아니고요. 일정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기 때문에 적게나마 또 사례가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이민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그리고 주일에 차량을 운전하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이나 주변에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군데 내놨는데 지금까지 한 통밖에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것도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연락 왔는데 사역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드라이버만 구한다 그랬더니만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광고를 내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잘 안 옵니다.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은 지금 페이는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재정부에다가 아무래도 그것까지는 못 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 한 2000불들 그렇게 합디다 교회 관리하고 했더니만은 재정부에서 우리 재정이 될지 어쩔지 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한답니다. 아무튼 페이 및 자세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차가 있지만은 전혀 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예전 같으면은 우리 다 봉사로 이렇게 했는데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또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있으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그 십자가의 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더욱 깨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의 죄성을 죽이며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고 용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만을 굳게 믿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부활절 특별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가득 차 사망에 앉아 울고 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구제 사역과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세워진데 온전히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지요. 먼 훗날 죽으면 부활하겠지라고 말이지.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것, 곧 연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나의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 믿음인 것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안에 누가 사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죽어야만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겉의 것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죽음을 육체의 죽음으로만, 복을 이 땅에서의 복으로만,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그리고 성경을 윤리 도덕책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말이지.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있다라는 책 제목처럼 더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율법 너머에는 진리가, 문자 너머에는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이 말이지. Beyond the Sky라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분의 회사인 줄 아십니까? Beyond the Sky. 하늘 저편에 뭐가 있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여러분, 저 너머에 먼저 부활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말이지, 심장이 멈추고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뇌파가 멈춰버리면 죽은 것인가요?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먹고 900년 후가 아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자 그 날, 먹는 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입에 거품을 품고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띠 하고 멈추며 죽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해 죄인인 줄 알고 그것을 숨기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난리치는 것, 그 후에 나무 뒤에 숨고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에서 부활, 곧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까? 밍크코트 말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준비된 가죽옷, 곧 의의 옷,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 말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과 자유 아래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덤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부활했다는 말이지. 혹시 아직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나무 뒤에 숨어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가, 살아있는 자가 무덤에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산자는 산자의 땅, 곧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4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본서의 저자 요한은 왜 굳이 이 세 번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도 베드로에게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요.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성을 말하는 수입니다. 바로 3일길인 것이지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3일길 말이지. 출애굽으로 말하면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3일 길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세 번째라는 말을 통해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의 제자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둘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제자 둘, 모두 몇 명이죠? 카운트가 안 됩니까? 7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인데 그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으니 11명 남았습니다. 여기에 7명이 소개되는데 나머지 4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다 집에 갔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름 대신 다른 제자 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 둘.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둘은 정인의 수이고요. 이 또한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는 모두가 제자로서 둘, 부활의 정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둘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정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나의 죄인됨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같은 고백인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용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저주와 심판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부활한 사람임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냥 끝까지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임을 바로 알아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부활의 정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어디예요? 저기입니까?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한 것일까요?
이 디베리아 호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베리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오스 북쪽에 세운 도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수 이름도 디베리아 호수로 불렀던 것이고요. 분명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디베리아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 한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는 말로 벌거벗은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벌거벗은 죄인으로 드러난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일만 남았지. 창세기 3장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고요. 벌거벗은 제자들 스스로의 손으로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며 벗은 몸을 가리겠다고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아닙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지라. 바로 빈 그물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는 가려지고 자기의 의가 드러날 줄로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율법의 비늘이 그 눈을 덮고 있으니 자기밖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옳고 남들은 다 틀린 것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바라보던 율법의 눈이 이제는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할 때 그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지. 진리의 눈 뜬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의인이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며 다녔던 그 사도 바울 말이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초기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서 AD 62년경에 쓰여졌고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는 아예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후기 작품으로 AD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진리에 눈 뜨고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더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말이지.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으로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지는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빈 그물만 내리며 이방 죄인이 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지, 상한 마음,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디에 그물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왼편입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왼편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왼편 강도, 왼편에 있는 염소들 말이지. 자기 의만 세우는 율법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은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 나보다는 남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은혜 아래 곧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의 근원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알기에 절대 자기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는 그냥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한 것까지 말이지요.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합니까? 서운함은 내가 왼편에 지금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왼편에 있어서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삶의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잭팟이라 그러나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7절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잭팟도 아니요, 대박도 아니요, 주님이시다. 헬라어로 호 큐리오스 에스틴, 다르게 말하면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말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외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할렐루야, 아멘, 전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림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지요. 상식적으로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바지도 벗고 신도 벗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겉옷을 입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해변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한 50칸쯤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길이로 환산하면 약 100m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수영 실력 자랑하고자 한 것일까요? 벗고 있던 옷까지 껴입고 나는 이렇게 100m 옷을 입고도 나는 간다. 여러분, 영적으로 겉옷을 두른다는 말은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는 말이요. 바다에 뛰어내린다는 말은 옛사람 베드로가 죽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그 후에 요나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창세기 1장의 용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육지에 올라보니 묻이 드러나라. 창세기 8장 5절에도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가 물에서 올라왔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또 어디에 있을까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올라오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부 바다에서 육지에 올라온 분들이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말이지요. 아직도 물속에 잠수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저 밖에는 많이 있지만 말이지. 숯불이 있는데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불세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오순절에 일어났고요. 숯불은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불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선과 떡.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